요한복음 2장 35절 36절 말씀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 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라 그랬죠. 어떠한 죽음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무리가 34절 말씀처럼 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또 마음의 완악함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하여 율법을 근거로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하시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고 말씀하시고 33절은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해설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하고 해설해 주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계속 말씀하는 것이 35절인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중간에 무리 중에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말이 일어나면서 예수님 말하고 있는데 끼어든 겁니다. 아니 우리는 말이야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오면 안 죽고 영원히 있다고 들었는데 당신은 지금 어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인자는 누구예요? 이렇게 끼어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게 이러고 대답을 안 해줬습니다. 그냥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랬죠. 32절에 계속 갑니다. 오늘 읽을 5절입니다. 인자가 들릴 것이니까 죽을 것이니까 죽기 전에 내가 지금 오늘처럼 너에게 설교하는 지금 이 중에 빛이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어쩌라고요? 믿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배웁고자 찾아온 헬라인에게는 속마음을 미리 하시고 인자에 관한 진리를 기쁨으로 가르쳐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잘라붙이고 사람의 욕심과 영광을 위하여 취사 선택하는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취하는 자들은 역시 그 속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무시하고 지나간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중요한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죽음에 관하여 마지막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이 무리들에게 뒤에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뭐랄까 꼭 마귀처럼 굴잖아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고 신명기를 인용하니까 성경 그래 성경에 보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안 죽는다고 그러더구만 하고 또 성경 갖고 마귀가 대들었죠. 너는 그것만 아냐? 또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다. 성경과 성경을 읽을 때는 조화가 되게 읽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대드니까 예수님이 성경 갖고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마귀보다 더 험한 거예요. 마귀는 구절이라도 정확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마귀 짓을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더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있지요. 이 더 중요한 진리가 곧 이 마귀에게 말씀하듯이 지금 경고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라 그럽니까? 빛이 있는 동안에 믿어라. 안 그러면 어둠에 붙잡힌다 그러죠. 그러니까 원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중이고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중단할 수가 없고 이 얼토당토하는 말이 중단할 수가 없고 거기다가 이 물어보는 무리들에게 사실상 이게 답변인 거예요. 이 경고가 답변인 거예요. 근데 그딴 소리 하면은 이런 일에 처해질 거다고 이 경고 자체가 뭐라고요?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답변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모르는 이들에게는 그러면서 성경의 사람이라 자처하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들려집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약한 자들에게조차도 사실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찾아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짐승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랬다고요. 죄를 지적을 해줬습니다.
근데 사울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한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완전히 다르죠. 거기에 깨닫지 못할 때 사무엘이 사실 그게 마지막이었죠. 아말렉 사람들, 아말렉 왕 살려주고,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그거를 지적해주는 마지막 교훈을 주는 것보다 사울에게 중요한 시간이 없었고, 이것이야말로 사울이 돌이킬 수 있는 진짜 복음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도 예수님께 지금 빛이 있는 동안에 복음을 듣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힐난하고 회심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똑같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미 들은 말씀이 뭐였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했어요. 지금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3장 4장에 오늘이라 불리는 날에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광야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다윗이 반복을 또 해줬습니다. 다윗 본인이 그랬잖아요. 오늘이라 부르는 그 날에 나단 선지자가 오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을 동안에 다니라는 겁니다. 누구와요? 빛과 함께 다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똑같은 말씀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바로 직전에 나사로 살리러 갈 때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 하는데 유대로 또 가시려 합니까? 그러니까는 아직 낮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빛이 있을 동안에는 그 빛의 환함의 덕을 보기 때문에 그 빛을 죽이려 하지 못한다. 나사로 죽은 자를 살리는데 지금 이때만큼은 나한테 돌을 못 던진다. 그리고 찾아가셨죠. 그 앞에도 있어요. 7장 33절 35절에도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지금도 잠시 있다 그러죠. 조금 더 있다가 그 뒤에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리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는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고 또 막 욕을 했죠.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내가 조금 더 있다가 아버지께로 올라가 버린다. 그때는 너희가 찾아도 못 만난다.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지금 말할 때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똑같이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줄 아십니까? 저가 죽으려는가? 아 자살하려는 것보다 두 번째 헬라인에게 가려는가?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원사님? 예. 헬라인 이거 무시하는 거거든요. 아 저기 이방 사람들에게 가는구나. 거기서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한테는 안 가지. 이렇게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말이 자기들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상은 하나의 예언과 비슷하게 됐습니다. 헬라인들은 찾아왔어요. 유대인들 무리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데 헬라인은 찾아와서 예수님을 인자로 알고 지금 배웠고자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어둠에 있지 말고 빛에 함께 다녀 그랬죠. 다니라 그 말이죠. 일단은 빛과 함께 있으라 그 말이고요. 그런데 말을 보면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원인과 결과의 구조로 말하고 있어요. 빛에 함께 다니지 않으면 어둠에 붙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빛에 함께 다니면 어둠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이 말의 표현을 잘 보세요. 빛에 함께 다니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어둠이란 거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데 죄는 내가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선택해줘 죄를. 그런데 그 깊은 데서 보면 어쩐다고요? 항상 마귀는 우리를요 붙잡으려고 한다고요. 붙잡으려고. 둘 중에 하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마귀가 붙잡습니다. 마귀가 붙잡으니까 마음도 죄를 더 짓고 싶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쭉쭉 따라갑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의지도 있지만은 우리의 의지를 붙잡아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진짜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말하니까 지금 나에게로 오라 그랬는데 안 오면 너희가 어둠의 길을 걸을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어둠이 너를 잡아가 볼 것이다. 우리 삶을 보세요. 이게 실제입니다. 여보 8장 12절에
그 현재에서 가난한 여인 살려준 다음에 무리들에게 그랬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9장 5절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빛이니까 빛을 따라가면 어둠에 빠지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쭉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오지 않으면요, 이게 함께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둠 속에 다니게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끌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앞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끌겠노라. 아버지가 이끄는 자, 이끈다 그랬죠.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예수님 안 따라가려 하면 잡고 끌고 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과 함께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말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둠에 사로잡혀 어둠의 바람에 휩쓸려 주를 죽이라 소리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이 곧 어둠에 붙잡혀서 어둠이 시키는 대로 예수를 못 박으려고 소리치는 자가 됩니다. 자,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붙잡힌 자의 실상입니다. 이게 자기 뜻대로 가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인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그 귀신의 영이 사로잡혀서 우상이 절하는 사람은 이 우상이 곧 마귀 형상인 것을 모릅니다. 조상인 줄 알지만은 조상이 아니고 그게 바로 마귀들입니다. 그죠? 귀신에게 절하는 겁니다. 그걸 모릅니다. 음행하는 자는 자기가 뱀의 혀에 놀아나는 것을 모릅니다. 모릅니다. 술에 잠긴 자는 자기가 깨어나지 못하는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모릅니다. 몰라서 이 겨울에도 얼어 죽지요. 못 깨어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상을 귀신에게 바치고 있는 줄을 모릅니다. 자살하는 자는 자기가 사망의 영에게 떠밀고 있는 줄을 모릅니다. 민다잖아요. 여러분, 어둠에 붙잡히면요, 어둠은 먼저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지금 어둠에 있다는 것을 모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합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러죠. 이게 참 중요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잠은 일반에서 이렇게 죽은 상태를 비유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 죽었다는 얘기고요. 영적으로도 깨어라 그러죠. 이 사람은 육으로는 아주 죽은 거 아닙니다. 실제로 근데 왜 잠을 죽음과 이렇게 비유를 하기 좋냐? 사람이 잠을 자면요, 그 몸이 수면마비 상태에 들어갑니다. 수면마비. 우리가 맨정신에는 누가 손을 밟고 하면 엄청나게 아프죠. 근데 잠잘 때는요, 밟고 가도 모르고 또는 약간 이러고 또 자요. 왜냐하면 잠자는 동안에는 반쯤 몸이 쉽게 말하면 죽은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쉬게 됩니다. 참 재밌죠. 반쯤은 죽은 상태로 빠지니까 쉬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죽음이 뭔지 조금은 맛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은. 그래서 어버가도 모른단 말이 그 말입니다. 수면 마비, 몸에 마비가 옵니다. 대신에 그만큼 어쩐다고요? 쉴 수가 있다고요. 나 느낌은 쉬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늘 경험하는, 하루에 반 정도는 경험하게 되는, 전기불 없는 시대는 빨리 자니까요. 하루에 3분의 1이나 반쯤 경험하는 우리의 사후 상태를 하나님이 조금 가르쳐주는,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뭘 보장을 받았다고 눈을 감습니까? 못 뜨면 어쩌려고요. 진짜 불안한 사람은 그래서 못 자잖아요. 눈 딱 감았는데 못 뜰까 봐. 그죠? 그게 잠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잠잘 때마다 겸손해야 합니다. 모릅니다. 막상 딱 잠이 들면요, 잠이 드는 순간도 잘 모르고 자고 있는 줄을 모릅니다. 한참 꿈을 꿀 때는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고 눈을 떴을 때 아, 꿈이었구나 이런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면, 잠은 감사해도 쉼이지만 이걸 우리 영적 상태로 비유하면, 누군가 와서 흔들어 깨워주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깨워주기 전까지는 내가 죽어가는 중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둘러서서 율법 운운하는 자들이 어떤 향방 없는 길을 달리고 있는지, 얼마나 무서운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사실상 답변 아닌 답변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까 읽은 요한복음 8장 12절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빛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빛도 없고, 그래서 생명의 빛이 있으니까 빛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같은 요한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복음이나 요한 1서나 1장에 똑같이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에 관하여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요한 복음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해요. 요한 1세는 태초부터 있던 말씀 안에 우리는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러고 시작하죠. 그 말씀이 해준 말이 뭐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1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러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해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니 너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그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빛을 믿으면 빛 대신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교리적으로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로마서나 히브리서 교리에 따르면 우리가 그냥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빛을 믿으면 이 빛과 형제가 되므로 빛의 아버지께 우리가 양자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빛과 형제가 되면 빛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 빛을 믿는 자는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빛을 주지 어둠을 주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도 요한은 서신서를 쓸 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전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딱 여기 있잖아요. 언제 들었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자신을 숨기셨다 그랬습니다. 전에도 몇 번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경호원들 대동하고 숨은 게 아니라 유유히 나가는데 아무도 손을 못 댔다 그랬습니다. 그의 때를 위하여 그들과 분리되어 계시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보면 때가 아직 아니므로 또는 때가 참해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서 예수님은 나타나기도 하시고 숨기도 하시고, 왜냐하면 6월절에 죽어야 하니까요. 아무 때나 죽는다고 대속 죽음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으로 저주받은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둘러섰던 무리들 유대인들에게는 사실상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의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가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뒤에는요, 예수님이 따로 계시다가 이제 뭡니까? 유다가 돈 받고 넘겨주죠.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에 잠깐 말씀했지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그죠? 6월절 하루 전입니다. 여기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12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날짜를 카운트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 중에 있었던 일을 쭉 기록해 놓는데요. 사실상 예수님의 설교로는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여기로 끝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하나의 뭐랄까요,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보충 설명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4절 보면 그러니까 또 나오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 생명의 빛을 믿는 사람은 빛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며 하고 이렇게 똑같은 주제가 이렇게 쭉 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실상은 지금 현재 이 앞에 있는 무리들에게는 유월절 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성경을 사복음서를 찾아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숨으셨는데 말할까요? 우리가 아까 안 읽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이 부분을 안 읽었죠. 이렇게 중간에 그 제목이 소제목기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이제 숨으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찾아야 될 텐데 안 찾습니다. 놀랍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찾아서 사람들이 막 광야도 오고, 물론 떡을 먹고 찾아올 때도 있었지만 배 타고도 오고 막 그랬죠. 그랬는데요, 이상하게 예수님 찾는 사람이 적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를 찾는 자들이 많고 예수님 이야기 들은 사람은 많은데 생각보다 적다 그랬죠. 제가 그걸 항상 조심하랬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다는 말이 곧 복음을 다 믿는다는 얘기 아니라고요. 증거된다는 얘기지. 예수님이 3년 전과 지금을 생각하면 유대인 중에 예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예수 모르는 자는 없지만 이 예수님이 아직까지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정도로 예수님을 진짜 어떻게 해요? 아는 자는 적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자의 수가 확 줄어버립니다. 결정적으로 자기가 누군지를 계시하면 계시할수록 줄어버립니다. 아무도 안 찾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을 고발하라고 했는데요, 고발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무관심해져 버린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사람들이 막 노래하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도 아이고 이번에는 걸렸다 하고 고발하라고 했는데 자기들도 눈에 보이는데 못 잡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데 못 잡았어요. 그래서 세상이 다 예수를 따른다. 이제는 예수 못 잡겠다. 이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다 믿을 것 같은데 불과 며칠 사이에 그 사람들 안에서는 무슨 변화가 일어나 버리냐면 예수님에 대한 적대와 무관심이 확 커져가 버린 겁니다. 이 짧은 몇 날 동안에.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크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막 열렬한 부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그 순간에 싹 사그러들어갑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이 딱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딱 달렸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와서 시신 달라는 것처럼 갈릴리 그 못난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 몇 명 앉아 있고요. 그 훌륭한 유대인들은 예수님 욕하고 나갔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는 거 보자 하고 이러고 왔습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극소수입니다. 마지막 부흥을 경험해 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오면 그 마지막 부흥이라는 건 이미 지나갔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 100년 전에 전 세계에 부흥이 한번 확 쓸고 왔습니다. 인도, 미국, 영국, 한국까지 100년 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100년이면 하루에 한 경점도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태풍같이 펼쳐진다 했기 때문에 그때는 주님 다시 와가지고 주님이 직접 통치할 때 당연한 이야기고, 그 직전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 했으니까 그날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순수하게 진짜 끝까지 예수님을 성경대로 알고 믿느냐, 아니면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흥의 그 분위기에 한번 휩쓸렸을 뿐인가. 성경대로 우리가 조금 더 양심적으로 보면 그 분위기에 휩쓸린 사람이 오히려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죽일 때 봐보세요. 바로 이때가 믿음이 드러나야 될 텐데 오히려 죽이라고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왜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무리를 시켰다 그랬어요. 높은 권세 있는 사람들이 시키니까, 적그리스도가 그의 나라 시키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때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왕으로 올리려고, 그렇죠. 그 전에는 그랬잖아요. 기적 한번 보면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는 것처럼 지금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우습게 보이는 헬라 사람 몇 명이 찾아왔을 뿐입니다. 곧 이때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영적 원려면 재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지막 은혜의 때가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입니다. 이사야 66장 4절에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했죠. 우리에게는 지금 예배할 수 있는 자유와 공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죠? 주신 거.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시간도 있고 복음을 증거할 지식도 능력도 충분합니다. 일자무식도 성경 말씀 들으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 증거에는 아직 내가 모르는 게 많아서라고 핑계를 댑니다. 시간은 사실상 그 바쁜 중에 옆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되는데 마음이 아직 우리가 두려워서 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말을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세상에서 가장 깊은 관계를 보세요. 저도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적게 살지는 않았죠. 가장 깊은 관계는요, 영적으로 통하는 관계입니다. 거짓말인 거 봐보세요. 어떤 관계보다도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고향 친구 뭐 둘도 없는 단짝이라 할지라도 나이 먹고 결혼 생활하면 거의 다 머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평생을 놓고 정말 필요하고 가장 깊이 생각나는 사람은요, 정말 신뢰하고 마음에서 이렇게 딱 새겨진 이름들은요, 신앙 안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믿음이 정말 확실하다. 이런 경우는요, 비밀도 터놔도 안 부끄럽고요, 어려운 거를 부탁해도 안 부끄럽고요, 부담도 안 되고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역시 신앙 안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랄까요, 복음 증거하는데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가장 신앙에서 하나 되기 쉽겠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 그 사람이 복음 전해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면 그 뒤로는 서로 세상의 사제지간도 서로 기쁘다는데 예수 복음으로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처음에는 껄끄러울 줄 몰라도 나중에는 둘도 없는,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자유와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라 누가 기대를 했으며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내 눈이 있고 내 마음이 있다고, 내 이름이 있다고 한 예루살렘조차도 하나님이 없애버렸습니다. 영원히 없앤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려고 그 집은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줬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영혼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혼이. 너희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바람이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이 구원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주십니다. 천하보다도 한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면서요. 그러면 먼저 나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가끔 때리면 아프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거는요, 더 이상 드릴 필요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1년만 해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묻는 자들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헬라인에게는 역시 너희가 무엇을 물으러 왔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필요한 대답을 주셨고, 이들에게는 묻는 것도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똑같습니다. 둘 다 그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면 빛이
떠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면 이 은혜의 날이 떠납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든지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여러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성경이 그래서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주님 말씀 듣고 복음 앞에 나오십시오. 이미 나온 분이라면 그 성경이 말하면 붙들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처음 듣고 배운 것을 붙들고 있으면 그 위에 견고히 서 있으면 구원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견고히 서 있으십시오. 지금은 아직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을 놓치지 말고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없이 보내지 마시고 꼭 주와 함께 동행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